여러분들이 아까 인사를 펠로십 때 다 나누셨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를 새롭게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당신은 빛과 소금의 한 지체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빛과 소금의 한 지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한몸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을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에베소 교회여 하나 되기를 힘써주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여,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이 내용 전체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oneness,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 되는 것. 물론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그들 속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커멘트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 된 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굉장히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 된 것 때문에 교회가 맺어야 될 결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타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대사회적이고 세상에서 빛된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하나 되면은, 한 팀이 되면은 이걸 잘 드러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하나가 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편해지고 좋겠어요. 아침에 직장에 출근을 하는데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또 거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과 직장을 가는데 그 사람 만나면 좋고 대화하면은 참 사랑스럽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직장에 가는 모습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공동체가 작은 공동체이든지 큰 공동체이든지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가 되는 것 가운데서 그 조직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프로덕션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 되지 못하면 그 조직은, 그 공동체는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고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 이게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내가 간절히 호소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회들도 하나로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개교회 하나도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았고, 교회들도 연합하는 일에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주교. 근데 그 천주교는 로만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천주교회들이 그냥 다 하나예요. 로마 교황청은 개개인의 교회들에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로마 교황청에서 정한 거면은 전 세계, 그게 남미든지 유럽이든지 아시아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그 교황청의 이야기에 그냥 다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로마 교황청은 전 세계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청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대단해요. 로마 시내의 그 바티칸, 그 왕국에 가면은 그 바티칸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 국가예요. 그 밑에 가면은 지하에 140여 개의
대사들이 거기에 있어요. 교황청에 대사들이 주재하고 있고, 해외에서부터 다른 나라들이 교황청을 한 나라로 생각을 해서 대사를 파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정치적인 힘이 나와요? 하나 되는 데서 힘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과 반해서 우리 개신교회들은 주장하는 게 너무 각기 다른 거야.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고 교회 색채가 다르고 서로가 다 주장하는 게 다른 거야. 갈라지고 또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편한 것 같은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뭘 하려고 해도 마음들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구태할 필요는 없겠지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도 이 새벽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누가 맞느니 누가 틀리느니 해가지고 연합이 안 되고 여기저기서 따로따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좀 예민한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교회 짓는 것도 그래요. 캐토릭은 아무리 한 교회를 크게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도 여론에서 사람들이 거기 이야기를 안 해요. 여러분 캐토릭 교회를 가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도 여론이 하나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개신교회가 큰 교회를 짓고 돈을 많이 들인 교회를 지으면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여론들이 막 매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면 되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캐토릭은 아무리 크게 짓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지어도 그 지은 것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은 아무 말 못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개신교는 왜 그런가 하면 그 개신교계 내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속에서 자꾸만 불평하고 불만을 꺼내니까 이게 여론으로 흘러나가는 거야. 여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모아내서 그 사람들이 불만하는 얘기를 만들어서 여론에다가 터뜨려 버리니까 개신교회는 맨날 욕먹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른 진리를 가장 잘 찾아낸 교회가 어디냐 할 때 이 개신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캐토릭이 잘못 성경을 풀어가니까 개신교회 그 개혁자들이 그걸 바르게 뽑아내서 그거를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일을 했던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될 때에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격에, 사람들의 삶에 좋은 영향력을 막 미치게 되는데, 개인에게 미치고 가정적으로 미치고 나라 국가적으로도 좋은 영향들을 막 미치게 되는데,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꾸만 분열하고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걸 너무 쉽게 하고 이렇게 되니까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영향을 주던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힘이 자꾸만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을 볼 때에, 미국이 18세기에 이 나라가 건국이 될 때에 여러분 대통령들을 한번 꼽아보시기를 바라요. 어떤 대통령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는가? Most of them are Christians. 굿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굿 크리스찬들이 미국을 이끌어가게 될 때 정신적으로 기독교 기초를 가치관을 놓고 세워가게 될 때는 미국이 얼마나 강성한 나라가 됐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됐는데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요. 분열하니까 그래요. 분열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 교회들을 꺾으려고 하는 전술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전술 가운데 가장 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전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교회 속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나누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의 주 활동이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가정이 깨어지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하게 되니까 부부 사이만 하더라도 어떻게든 부부 사이를 사단이 나누게 만들려고 그 마음 가운데 자꾸만 나눌 수밖에 없는 마음들을 심어주게 되니까, 왜? 하나가 되면 골치 아프거든, 사단이.
교회가 하나가 되면은 자꾸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나누게 만들고, 이게 가정이 나누게 만들고,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어디에 영향을 주는가 하면 교회에 영향을 줘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물론이고, 사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국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게 됩니다. 예. 혹시 물질적으로는 성공을 했다 해도요, 혹시 그 가정이 명예를 얻고 세상의 권세를 얻었다 해도, 그렇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깨어지면은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 얻었으면은 뭐가 한가요? 그들이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 안면이 있으니까 행복한 척 하는데, 그 척 하는 것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깨뜨리는 그 영향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런 사례에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주님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가는 거야, 서로를 신뢰해 주는 거야,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 이렇게 가정이 하나가 되면은 그 가정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 내용을 똑같이 교회로 가지고 오면,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성도들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용납해주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가 이렇게 쭉 되게 되면은,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지는 모습이 될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랬어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말고 교회여 하나 되는데 힘쓰라. 아멘입니까? 하나 되는데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될 수 있는 일인가? 예.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힘써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힘써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감정 표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하고, 남이야 뭐 나를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할 거 다 하고는 이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조심스럽게 인사를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거나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말들은 가급적 피하면서 조심조심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예.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가정의 부부끼리 이해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답하신 분은 솔직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부모이지만 자녀들과 지내게 될 때에 부모로서 자녀들 이해 못할 것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자녀들이 티네이저가 되면은 괜시리 어게인스트 하려고 그래요. 말 안 들려요. 머리가 커진다 이거죠. 부부 간에도 어디 가겠다 그러면은 왜 가? 뭐 때문에 가? 누구 만나러 가? 뭐 이런 게 꼬치꼬치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뭔가 마음속에 이게 불신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용돈을 좀 달라 그러면 너 그거 뭐에 쓰려고? 이렇게 믿고 용돈 달라 그러면 그 아이를 믿고 그냥 주면은 어때? 예. 물론 아이들이 자기 용돈을 자기 원하는 거 쓰기 위해서 부모에게 때때로 살짝 조금 거짓말 섞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게 좋아요. 받아주는 게 좋아. 그래서 조금 거짓말 같아도 아이를 신뢰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들어주는 거야.
너 그거 뭐에 쓰려고? 너 지난번에 쓴 거 뭐 어떻게 됐지? 뭐 어떻게 했지? 꼬치꼬치 따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자녀는 부모에게 늘 거짓말해요. 거짓말 안 하면 안 통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이 된다. 안 따라하세요? 그래요. 자녀들을 조금 속이는 것 같아도 이게 해주면은, 믿어서 해주면은 자식은요, 아, 부모가 나를 믿고 계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신뢰해주는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뢰해주는구나, 믿어주는구나, 저 사람이. 내가 조금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는구나.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고쳐가게 되는 거예요. 예, 고쳐가게. 장 목사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지적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요? 아니요, 제 속에 구렁이가 있어요. 아는데도 모른 척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저를 대하는 거 어려워하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막 다 이야기해주고, 뭐 이거 틀렸잖아, 저거 저렇게 해야 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되잖아요. 다 알면서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다르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될 때에도 그걸 가지고 요러니 저러니 따지고 뭐 그거 꼭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한 지붕에 지내면서 우리가 그냥 이해해주고 신뢰해주고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 없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을 지난주에 개편을 해서 모이게 될 때 여러분들의 시선이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시선, 인정해주는 시선으로 모이고 계신지, 무언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 꿍꿍이가 뭘까, 뭐 말을 한 번 해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이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목장 모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신뢰해 줄 수가 있고 믿어 줄 수가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거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거예요. 목장에 전에 목원들하고 다르게 흩어지고 새로운 목원들이 있게 될 때에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열고, 그리고 상대방을 내가 먼저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도록 내가 노력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체험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모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잘 먹으려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해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도 들어가고 제자 훈련에도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랬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그 말은 내가 말씀을 자주 대하면은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면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대하면 내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고 막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영이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베풀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씀,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서두르셔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미래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배우시란 말이에요. 예. 제가 아주 유치한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목양실에 어항이 하나 있어요. 어항. 우리 아들, 딸이 제가 여기 이사 들어오고 나서 창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어항을 쳐다보라고 어항을 만들어줬어요. 예, 사줬어요. 그래 이 녀석들이 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몇 년을 키우니까 불을 탁 켜면은 얘네들이 움직임이 빠바박 빨라지는 거예요. 왜 빨라지는가 하면요, 어텐션 받기 원해서예요. 주인에게 어텐션을 받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빨리 먹을 거를 달라 이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게 들어가면은 이놈들이 막 빨리 움직여. 그래 내가 뚜껑을 열고 밥을 줘요. 그 가급적이면은 내가 빼지 않고 밥을 주는데 어떠다가 밥을 미스한 날이 생길 때가 있어요.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내가 잊어버리고 밥을 못 준 날에는요, 이놈들이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루 지나서 뚜껑을 열고 밥을 주려고 그러면요, 이 녀석들이 물 수면에 팍팍 뛰면서 빨리 밥 달라 이거예요. 빨리 밥 달라 이거예요. 그 제가 밥을 파락 하고 밥을 거기다가 주면은요, 아주 순식간에 밥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치한 심플한 비유예요. 그건 뭐냐면 고기도 하루를 굶으면은 배가 고파요. 달라 이거예요.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자라고 있는 동안에는 정신없이 먹게 돼 있어요. 식물도 텍사스의 여름에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막 말라서 시들시들해졌다가 물을 부어주면요, 순식간에 그 다음날 보면 새파랗게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원한다. 내가 원하는데 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저절로 교회 나오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무런 제스처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됩니까? 어리석잖아요. 행복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도 행복한 삶이 올까 말까 하는 게 이게 인생이라는 걸 아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에요. 내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한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너무너무 가까워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스스로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들을 때마다 맛이 있게 들려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게 먹는 사람이라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지, 이게 저절로 행복해지냐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꼬부라져 있고 내 마음이 사람들을 대할 때 꼬부라져 있는 마음이 거기서 행복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행복을 찾아요? 예. 영이 건강한 사람은 무슨 영의 양식을 줘도 맛있게 먹게 돼 있어요. 맛 없이 먹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내 영이 건강한 사람은, 예, 어린아이들을 키워보세요. 건강한 아이는 어떤 음식을 줘도 잘 먹어요. 예. 건강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찬 가지고 투정하는 거예요. 젓가락 가지고 튕기는 거예요. 예. 내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 이것저것 고를 여유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공인된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내어지는 모든 메시지나 아니면 여기서 가르치는 모든 성경 공부나 우리 가르치는 모든 주일학교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그냥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이 가르쳐도 얼마나 맛있는 거 줄 수가 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르쳐도,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길은 이런 길입니다 라고 해주면 예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영이 잘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고 팅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제가 시작할 때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하나의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지체가 한 공동체이지만 이게 다양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쭉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성령, 한 마음, 한 믿음, 한 침례, 한 주님, 그리고 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민교회들은 출신이 참 다양해요. 한국은 충청도에 있는 교회는 충청도 사람만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 강원도 하면 강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트워스 아니면 헐스트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어느 한 출신 사람들만 모인 것 아니에요. 여기는 경상도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저같이 충청도 사람도 있고 강원도 사람도 있고 이북 분들도 계시고요. 뭐냐면 출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적인 것이나 그들이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보다 하나 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가정은 뭐 두 사람에서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가 한 공동체이지만, 그리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숫자가 100명이면 100개의 다른 인격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서 하나의 지체라고 다 역할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얼굴만 다른 게 아니라 성격도 다르고 그의 습관도 다르고 그의 체질도 다르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걸 빨리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심부름 노릇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사단의 심부름,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남자와 여자는 달라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남자들은 체질적으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명예심도 강하고요. 그리고 내 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친구의 일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일하는 것에 포커스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남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떤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한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남자도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쉽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하고 상당히 다른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예비학교를 하면서 그런 거를 다 우리는 가르쳐줘요. 우리는 같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나와 틀리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어를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배필.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옆에 계신 분들,
아니면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나는 내 배우자와 정말 성품과 이 기질이 정말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어디 계세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세요. 멀리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장 목사 부부를 보세요. 달라도 얼마나 다른지. 예? 진짜 달라요. 이거 맞춰가는데 5년을 인내를 했어요. 5년을. 화장실에서 치약 짜는 거에서부터 하여튼 옷 벗는 거에서부터 다 달랐어요. 너무나 달랐어. 고민도 많이 하죠. 예. 사람은 체질적으로 자기와 다른 체질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 반대인 사람을 자기 배우자로 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적인 것은 나와 같은 사람이 이상적일 것 같지만 실제 택해서 살아가는 거 보면은 다 반대인 사람들을 택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양식 집사님 많이 다르죠? 예? 씨 웃어 알거든요. 우리 태식 목사님도 많이 다르죠? 은정 집사님 많이 다르죠? 안 달라요? 참 묘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부부관계를 보면은 정말로 많이 달라요.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같은 체질과 같은 성격의 사람들로 만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안 맞아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거야. 눈물 짜면서 하나님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안 맞아요.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주셔요? 너무 안 맞아요. 뭐 이렇게 질질 짜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 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스위치를 보면은 이게 스위치를 꼽는 거 하나는 꼽는 거 하고 하나는 받는 거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이 같은 스위치를 가지고 꼽으려고 꼽아십니까? 절대로 안 꼽아져요. 두 개가 다른 거를 꼽아야 이게 딱 맞게 꽂아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붙여줘 놨어요. 우리 교회도 가지각색의 성격과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여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똑같기를 기대한다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라도 쌍둥이를 키워본 분은 알아요. 쌍둥이인데 달라요. 얼굴은 같은데 성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복제 인간이 가장 비성서적인 것 같아. 복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야. 똑같이. 그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얼굴은 안 만들어 놓고 몸뚱이만 그냥 수백 개 수천 개를 똑같이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한 대로 얼굴을 갖다 붙이고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갈아 끼면은 복제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복제 인간을 하는데, 아마 생각할 때에 저는 그래요. 생명공학에서 인류에게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면 이 복제 인간으로 인한 재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절대로 똑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창조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각각 다 다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와 아무개 집사를 비교해도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교회도 이 교회와 저 교회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들도 이 목회자와 저 목회자를 비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서로 비교하는 것은 누가 시키는가? 누가 시킬까요?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남의 남자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 못하나? 이거 비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비교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좀 나은 사람은 비교함으로 자기는 우월의식을 갖게 돼요.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좀 부족한 사람은 남하고 비교했을 때 열등의식을 갖게 돼.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린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참 좋은데 내 남편은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영화 배우 가운데 연세 되신 분들이 계시니까 배우 가운데 영화 배우 가운데 제일 결혼을 여러 번 한 영화 배우가 누굴까요? 예? 아실만해요. 일부 예배는 조금밖에 안 모이는데도 여러 명이 대답하시는데 나온 것 같은데 누가 말씀하게 엘리자베스 테일러 세기의 미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기의 미녀는 뭐예요? 그 양반이 몇 번 결혼했는지 아세요? 10번 했어요. 10번. 그래서 제가 이 예화를 확인을 하려고 인터넷에서 엘리자베스 테일러 결혼 이렇게 딱 치니까 9번째 결혼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78세에 9번째 결혼을 했는데 10번 그거 한 번 더 했어요. 10번 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을 10번 했는데도 마음에 맞는 남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실패의 인생만 사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새로운 남편을 얻으면 나는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의 착각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10번 결혼했는데 남자는 9명이야. 왜 9명인지 아시죠? 리차드 버튼하고는 2번 결혼하고 2번 헤어졌어요. 한 사람하고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아니 한 번 살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이혼을 했으면은 끝해야지 왜 또 만나서 또 결혼을 해? 그리고 왜 또 헤어져? 인간인 거예요. 인간인 거예요. 내 실수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1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10번을 반복을. 사단이 우리를 비교하는데 비교는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남 중심으로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체질에 맞는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남들하고 나하고 남들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다른데 다른 거를 비교해서 뭘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태어난 그대로 사시는 게 제일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는 실수가 아니야. 작품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내가 엉뚱하게 잘못 생각할 필요가 없네. 그게 창조의 원리라는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남하고 비교를 해서 자기 부족한 것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잘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인 공포증도 생기게 되고 그래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수용이 되는데 자기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네? 왜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에게 기가 죽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들 앞에 잘 나가지도 못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며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큰 힘이 나오는지 몰라. 예수님은 나의 답이다 이 말이에요. Jesus is the answer of all things. 예수님의 모든 문제,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비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목장으로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봉사를 하실 때 늘 막 그게 싫어가지고 그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막 짜증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봉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셔서 이 일을 나에게 하게끔 하셨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당당해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그 봉사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왜 나는 그냥 이 하기 싫은 거를 꼭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억지로 코에 꿰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될까?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더 막 넘치게 해가지고 그냥 그래 말이야 너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 그냥 자기의 마음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 말들이 그냥 잘못된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금년에 행복한 교회가 되자고 하면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식당 봉사를 하시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봉사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만약에 돈이 좀 많은 사람이면 막 크루즈도 보내고 저쪽 콜로라도 스키 트립도 막 보내고 이렇게 보내줄 텐데 그게 없어요. 제가 그만큼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식당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식당은 얼마나 좋아요.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한 팀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교제도 하고 서로가 사랑도 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추구해야 돼요. 절대로 옆에 분들 다른 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긴 대로,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냥 그 찬송만 부르는 거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도 열린 마음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모습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부담도 없는 거예요. 불쾌한 마음도 없어요. 목장 모임에 가게 될 때 판단하지도 않게 돼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빗소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유하려면은요, 나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 감사해요. 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 지금 2월 첫째 주입니다만 금년 한 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교회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먼저 내 마음을 오픈할 것이고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